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맞은편인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죠. 그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오리쯤, 그러니까 한 2,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말씀이지요.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지만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크리스천 리더십은 세상에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갑자기 누가 와서 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만약에 주인이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선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계셨고 또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즉각 순종할 정도로 영적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동시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자신의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잃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은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고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 주인도 허락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높아지신 장면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존경,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놓았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펼쳐놓거나 아니면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했죠.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진정한 목적과는 다른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실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런 인간적인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모두 주님을 외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요 영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사람들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적인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높아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성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로 교회와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라면 예배를 포함한 거룩한 일들만 행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는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비싼 돈을 받고 재물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 드려지는 동전은 로마의 황자가 새겨진 로마의 동전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의 세겔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때 아주 비싼 수수료를 받았던 것이죠. 그야말로 성전 안은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종교를 빙자한 장사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성전을 속임수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질을 상실하고 세속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함도 없었고요. 단지 예수님께서 개혁하셔야 할 대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둘러보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본질적인 사역보다는 세속적인 일들에 신경을 쓰거나 마음을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책망하실 만한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왕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혹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적인 성공이나 가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고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일과 가치가 난무하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